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할렐루야.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은총을 예표하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의 친구 요나단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하고, 그 다음에 왕의 앞에 올 수 없었던 무비보셋, 영원히 숨어 지낼 수밖에 없던 무비보셋이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예표하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은혜로 사는 인생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이 양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사람 보기 얼마나 불편해 보이며 본인 스스로도 얼마나 그 두 다리를 저는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좀 자괴감도 들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70억의 인구 중에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인생은 단 한 인생도 없습니다. 아담과 범죄 이후에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 사람은 너무 완벽한 것 같아. 퍼펙트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이거나 흠을 보일 때 사람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저 사람은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완벽한 줄 알았는데, 저 사람에게도 저런 약점이 있었구나. 저 사람에게도 저런 연약함이 있었구나. 심지어 외모가 완벽하고 출중한 사람도 몸 안에 무슨 반점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말 못할 질병이 있을 수 있듯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무비보셋이 다리를 저렸기 때문에 불완전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할아버지 사울도 키가 준수하고 외모도 출중했지만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다윗 왕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왕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왕의 에너지를 다 낭비했던 정말 장애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쫓김발이었던 다윗은 역대기에 평가하기를 다윗 왕이 밧세바와 우리아 일 외에는 일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한 번의 실수, 살인죄와 간음죄의 열매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 그의 다윗 왕의 행적도 중요하지만 부끄러운 치부가 민낯을 드러내듯 속옷을 벗기듯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했지만 다윗이 인정된 것은 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인정했기 때문이지 다윗에게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무비보셋, 요나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다윗 왕에 대한 우정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사울 왕에 대한 효심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요나단도 젊은 날에 어쩌면 아버지를 잘못 만나서 길보아산 전투에서 요절하는 인생을, 전사하는 인생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준비된 사람인데 저명에 살지 못하고 죽었구나라는 이런 완벽하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70억의 인구 중에 완벽한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다윗도, 위대한 모세도, 위대한 사도 바울도 그가 준비되어 완벽했기 때문에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의 인내가 드러나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드셨기 때문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와 사사의 역할, 지도자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홍수 이후에 그가 포도주에 취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연약함을 보였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은 완벽하지 않구나. 사람은 온전하지 않구나. 여러분, 그래서 누가 배우는 자입니까?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자가 겸손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성도들이 계시는데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분은 믿음이 참 좋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물질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어느 부분 세상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물질도 많이 있지만 자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이 모든 것이 준비되고 구비되었는데 몸이 약한 분이 있고, 또 말하지 못할 여러 가지 삶의 고민과 갈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연약함 때문에 기가 죽고 위축될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지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입문한다는 것은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아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이사야처럼 하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100%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완전을 추구한다는 것은 내 자신의 불완전함을 내 힘으로 메꿔보겠다는 것. 인본주의적으로 좋은 일 같지만은 하나님이 메꿀 수 있는 부분을 내 힘으로 메꾸겠다는 엄청난 교만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을 추구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널려 있습니다. 사탄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완전하다고 취하다가 내쫓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이 전쟁 배상금과 사회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히틀러라는 정말 이 다크호스가 탁 떠올랐습니다. 그가 독일 교회와 독일 사람들에게 구세주가 될 수 없었습니다. 독일 교회와 독일 국민들이 열광을 했지만은 그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 중에서도 정권이 바뀌고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천지개벽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아무리 목표와 어떤 리더십이 좋다 할지라도 사람의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않음을 알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보혈과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셋째, 불완전한 인생을 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격 조건을 갖추고 하나님의 기준에 선별되고 합격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연약함을 정말 불합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하지 않지만 그 완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마치 깨진 거울을, 조각난 거울 앞에 바라보는 모습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일그러진 모습, 굴절된 모습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의 어떤 영광의 순교자로 하나님께 드림받았습니다. 그가 원래 순교할 만한 근성과 신념이 있어서 나는 주를 위해서 순교하겠다고 해서 순교한 것이 아니라 원래 평양형무소에 갇혀 있을 때 일본이 그를 회유하고 그냥 설득하기 위해서 가석방을 몇 번을 해줬습니다. 가석방이 되었을 때 정말 그 옥에서 고문을 당하면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다시 사택으로 왔을 때 어머니가 계시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볼 때 그의 마음이 약해져서 혹시라도 정말 이 회유를 할 수 있을까 해서 일본 순사들이 짜낸 고안입니다.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께서 또 한 번 가석방이 되어서 집에서 왔을 때 사모님께서 오랜만에 가석방 되신 남편 목사님을 위해서 흰 쌀밥을 준비해서 이제 막 밥 한 술을 뜨려고 하는데 밖에서 주기철 다시 감옥으로 가자. 내 가석방 시간이 끝났다. 데리러 오는 일본 순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막내 아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밥숟가락 올려서 주기철 목사님이 손을 파르르 떨면서 정말 이렇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어머니 품에 안기면서 어머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변절하지 않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를 하려고
주기철 목사님이 된 것이 아니라 그도 순간순간 인간적인 연약함에 밥숟가락을 떨 수밖에 없고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가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제물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작정해서 기도하고 새벽을 깨서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금식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고 저런 응답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때로 금식하게 하시고 간구할 수 있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시는 거지 사람 편에서 하늘의 사닥다리를 놓고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할 때 갈등할 수 있는 그 심령조차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보세요. 그가 자기 연약함을 바로 알지 못했을 때는 내가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따르겠나 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정말 직시하고 직면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합니다. 예? 대답을 못합니다. 겨우 할 수 있는 대답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애매하고 모호한 대답입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안다는 그런 대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전체 성경을 살펴볼지라도 원래 그 사람이 그 깜이 되어서 쓰임받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같처럼 우리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믿는 자,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다면 그래서 항상 신약 성경 서신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예수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고 예수 안에서 항상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두 다리를 저는 것 같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비보셋이 두 다리를 접니다. 모비보셋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혼 육간에 다 영적 장애인처럼 하나님을 바로하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 주실 때만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는 이 형편을 감추기 위해서 완벽을 추구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 완벽이 깨어질 때에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이 실망해서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 다리를 저는 영적인 정서적인 외적인 모습이 있을지라도 어쩌면 이 두 다리를 저는 모습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안전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면 예수를 더 잘 믿을 것 같죠. 내가 완벽하다면 내가 퍼펙트하다면 다 하나님을 섬길 것 같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연약함을 내가 인위적으로 완벽하게 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연약함, 사도 바울에게 줬던 가시, 이러한 이 저는 모습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게 하는 안전장치이구나. 이런 해석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조금 더 과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없다면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0에 1조하고 믿음 생활 정말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 이처럼 우리의 모습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모비보셋처럼 두 다리를 저는 모습이어서 사람 보기에도 불편해 보이고 나 자신이 보기에도 빨리 이것을 만회하고 싶은 것이 있을지라도 물론 나인홀드 리버의 말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랑 변화시키게 하시고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랑 바꿀 수 있는 것으로 믿음을 주시되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현재의 모습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모습이대로 주 앞에 나아가서 이것 때문에 내가 비록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왕의 밥상에 나아가 말씀의 떡을 떼고 예배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나에게 축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런 우리의 영적인 장애들을 다 제거하시고 더 건강하고 튼튼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섬기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절대 그 불편함에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고 이런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크게 붙드시고 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